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1장, 2장에 걸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내릴 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메섹에게 내리는 벌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에 제일 북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아람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아람 족속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길르앗에 와서 침략하여 약탈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사에 대한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에돔의 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서너 가지의 죄라는 것은 3가지 내지 4가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한다, 이래 보면은 문자주의입니다. 이 선지서나 시편 같은 데에는 은유와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는 3 더하기 4는 7인데 7은 완전 숫자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사의 죄나 아람의 죄는 하나님이 벌을 내릴 만큼 도가 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벌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다메섹이 하나님의 백성 길르앗을 침략하여 약탈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이래버리면은 복음이 아니고 죽은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계명에 말씀하였듯이 내 살려고 남을 약탈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가사는 사람을 잡아서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것은 그 에돔 지역에는 광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일손이 부족한데 인신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산업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그것에 동조한 가사 블레셋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벌 준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수많은 내용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가? 중학생인 내 머리에는 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나 많은 내용들은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엉망진창의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규범을 강요하거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죄악된 세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성격은 어떤 공동체라도 제국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공동체는 제국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의 세상을 가족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훌륭한 종교인은 될지언정 신앙인은 되지 못하고 이런 신앙인들이 모여있지 아니하면은 종교적인 위대한 가업은 성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제국은 어떤 것인가? 힘을 숭상하는 가치관이 제국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힘을 길러서 뭐 하는가?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 거면 경쟁을 시킵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려내고 우려를 가려내어서 지배와 피지배층을 양산하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그래서 가족은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가족이 세속화되는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제국적 가정이 되고요, 교회도 제국적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모습, 그런, 여러분 정말 옛날 오맨과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제국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에 의한 사랑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싸움은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를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실 것인가,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조직체, 제국적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요. 제국이나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은 힘을 숭상하게 되어지고, 교회에도 힘과 권력을 숭상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먼 바벨탑을 쌓는, 종교적인 가업을 쌓는 죽은 종교기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전에 드렸지만은, 미국의 심리학자가 미국의 유치원생 20명에게 실험을 했댔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을 때 아이들에게 네가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성탄절에 줄 거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엄마가 가지고 싶은 것이 뭔가를 적으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적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번 산타 할아버지는 하나만 준다. 그런데 20명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선택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싶을 것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피의 힘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영원토록 지속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점점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피와 같은 그런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왜 다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닙니까? 종교인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보다 엄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있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거듭나게 되는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한국의 교회가 죽은 종교기관이 되는가? 소명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에는 신학교 가면은 3년 동안 어떤 싸움 하는가?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왔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는가? 그거 확인하는 싸움합니다. 저도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신학교 갑니다. 목사를 자기가 선택해서 됩니다. 소명이 없는 죽은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옛날엔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되었을 때에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는가? 내가 선택해서 장로가 됐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통한 영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성경을 경우로 삼는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래요. 오늘 한국의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서 저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지옥 갈 놈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선민의식. 가정과 교회를 제국으로 만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가장 적은 수요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아 준 것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갑질합니다. 하나님에게 갑질합니다.
오늘날 스스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인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갑질하고 하나님에게 갑질하는 겁니다. 마치 그 유치원 때에 엄마의 선물을 선택하였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타락을 하면은 아들이 된 게 벼슬이 됩니다. 아버지,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책임지지도 못할 걸 왜 낳았어?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 만들었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죠. 교인들 오늘 왜 목회 힘든 줄 아세요?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감격이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목회가 힘든가? 교회 다녀주는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준 당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 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다메섹과 가사에 대한 심판, 제국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사람은 힘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힘에 의해서 건설됩니다. 그 힘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제국을 강화하는 겁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 힘을 남용해야 됩니다. 그런 제국은 얼마 가지 안에서 소멸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름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권력이 부담이 되고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와 맹자의 사단 중에 척언짓인가의 차이입니다. 불교의 자비나 맹자가 말하는 척언짓임은 베푸는 자가 갑이 됩니다. 받는 자가 을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베푸는 자가 받는 자에게 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가정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부모는요, 자식에게 을이 됩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자녀의 성숙한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도 을의 자리에 갑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르심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얻으려고 교회 안 다닙니다. 사랑하려고 다니죠. 왜 가족이 해체되고 엉망됩니까? 왜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하지 않고 얻으려고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적 사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으로 모든 제국의 사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인 성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그림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자되는 아파트가 아마 아크로비스탄가 그 아파트일 겁니다. 그 자리가 옛날 삼풍백화점 자리입니다. 그 삼풍백화점의 주인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락교회의 장로 이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입니다. 퇴직을 하고 건설하다가 삼풍백화점을 짓고 서귀포에 있는 여미지라는 식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 원인을 찾으니까 뭐였는가? 돈 더 벌려고 옥상에 롤러스케이트 만들고 식당 잡아놓고 시래기를 할 때에 고가 사다리로 해야 되는데 경비 많이 든다고 묵은 롤러를 가지고 그걸 만들다가 무너졌다는 게 진단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백화점이 흔들거리며 무너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백화점의 간부 회의를 하는데 이준이 한 말입니다. 손님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아무도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사의 과정, 재판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제국적 사관입니다. 그는 훌륭한 종교인으로서의 장로였을지는 몰라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사랑하려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행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몽골의 선교사로 가기도 했지만 저는 그 신앙 믿지 않습니다. 또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중앙정보부 출신입니다. 80년도에 전두환이가, 이분이 고향이 전라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제 퇴직시켰습니다. 먹고 살 길 없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온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호수에 뛰어들 마음이 들 만큼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 만났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만나고 그의 삶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래산업을 하면서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를 515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건물 준공식 하러 갈 때에도 건물에 눈길조차 한 번 안 주고 갔답니다. 그 미래산업은 기업의 1위부터 4위까지가 공고 출신이었답니다. 박사, 석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공고생을 채용해서 석사, 박사를 따게 해서 기업을 세워나갔답니다. 그가 60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랬답니다. 이 기업이나 내가 이룬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기고 그게 부름입니다. 오늘 이런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못 물려주는 것. 그때의 자녀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옳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보다 훌륭한 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60세에 그가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한창 나이인데 왜 은퇴하시오? 이러니까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것도 예전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게임 좀 하다가 실정이 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누구가 그래? 제국은 전쟁하듯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인생을 게임하듯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전쟁하듯이 사는 자입니까? 종교인입니다. 게임하듯이 사는 자입니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제국과 같이 전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터가 아니고 게임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쟁터가 게임장으로 변해야 됩니다. 힘을 조자룡같이 조자룡 흠칼 쓰듯이 쓰는 자는 패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력,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 무엇도 내 것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국적 교육의, 종교적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거듭나고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래 안 시켰습니다. 힘을 숭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제국적 교육에 벗어나야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대일이가 방일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파트에 뛰어오면서 시험지를 들고 뛰어와요. 아빠, 난 100점 맞을 줄 알았어요. 보니까 30점이에요. 대일아, 가문에 없는 점수를 받아가 그래 오냐 하니까 하는 소리 지금도 쟁쟁합니다. 아빠, 3개나 맞았는데 뭐 그래. 가치를 두지 않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 우리 딸이 영국에 간다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소리 끝에 손자들에게 지아나 너 엄마도 공부 잘했다니까 이놈이 뭐라는가 하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경희대학교밖에 안 나왔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강남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연고대 이상 갈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경희대 가는 거 용납했어. 왜 그랬는가? 걔가 시험 칠 때에는 특차하고 정시가 있었습니다. 고3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9월달에 특차에서 합격을 하면은 수능을 안 봐도 되고 정시에 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경희대에 특차로 였는데 아빠가 또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사회 배려자로도 합격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지만 후회는 말아라. 아마 제국적 사관을 가진 부모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안 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숭상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저는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화낸 적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 무시할 때 화냅니다. 힘 없는 거 화낸 적 없습니다. 힘 없는 자 무시할 때 화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주눅들 때 화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질수록 부담이 됩니다. 가진 것을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금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남용한 제국의 종말을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전쟁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게임하듯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 김옥원 장로님이 법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라 해서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하고 어디에 머물렀는가. 죽은 이성균이가 몽골에 가서 말을 타고 해가 지기까지 창을 던져 놓는 것이 자기 땅이라고 그 부분까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크게 원을 걸어놔놓고 친구들끼리 요만한 조약돌을 가지고 한번 톡 쏘고 톡 쏘고 톡 쏘고 3번 쏴서 그 줄을 끊는 게 내 땅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다가 나중에 이제 땅이 점점 줄어들면은 정성을 들여서 조금씩 땅을 탈취해 갑니다. 오늘날 인생에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웅아, 그만 놀고 밥 먹으러 온나. 누구야, 그만 누구 밥 먹으러 온나 하면 뛰어갑니다. 못 가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일광이라는 동네에 넘어가는 데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는 엄마가 부를 때 그렇게도 치열하게 게임하던 그 땅 따먹기의 선을 친구들이 발로 썩 문댑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데 얘만큼은 우두커니 서가 그 뒤에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죽음 그런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구원의 완성은 그 게임의 성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성공한 거 다 문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가서 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살벌한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는, 엄마가 있는 그런 곳이어야지. 그게 교회이지. 그 교회를 죽은 종교기관으로 자꾸 만듭니다. 힘을 숭상하게 하고 힘으로 남을 지배하게 하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옛날에 교회 안 그랬습니다. 어릴 때에는 엄마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엄마 사랑합니다. 세월의 때가 묻으면 자식이 된 만큼 벼슬 아치 노릇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녀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주고 교회 다녀주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친구들이 꺼놓은 줄을 발로 쓱쓱 문댈 때 자기는 갈 곳 없는 신세를 맞이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 힘을 숭상한 자의 종말을 저는 곧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도전받으라고 하는 말, 저는 당회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한 번도 제 친척이나 저와 가까운 사람 부목사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인사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대항하고 헛소리해도 한 번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사님 안 됩니다. 저 사람.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해도 헝칼 휘두르듯이 싫은 적 없습니다. 왜? 내 권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한 줌도 안 되는 돈을 조대령 헝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죽어도 어리되는 그런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발로 썩 문대고 밥 먹으러 가는 집이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듯 목마를 자 누구랴. 내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앞치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를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주는 자가 을이 되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무엇을 좀 했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하지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이 만든 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피로서 만든 가족과 성령을 보내어 주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놀다 와서 쉬어라고 부르는 그날, 갈 곳 없어 멍하니 쳐다보는 과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의 품을 바라보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